우리가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세상은 과연 어떠한 세상이십니까?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죠.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은 이제 헐뜯기 시작하고요. 질투와 비방이 난무하는 이제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 판별하기도 어렵고요. 세상은 점점 이렇게 편리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많은 것이 발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바른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온 세대 예배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죠.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그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화평, 이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한 가정도 빠짐없이 우리 권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내놓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아지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뭐겠습니까? 건강이죠. 두 번째는 또 뭐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가 복 받는 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100이면 100 다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생각하는 평화, 화평이라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이고 평화이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욕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권사님들께서,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평화라는 것을 이 정도로 고작 정의 내릴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그냥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마치고 이 정도의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일까? 제가 고작이라는 표현을 사용드렸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평화가 그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에서 머물면, 혹여라도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고 우리가 쌓아왔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면 모든 평화가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평화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올바른 평화, 화평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건데 그 평화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화입니다. 물론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한 힘과 권력에 순복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화라고 여겨졌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에 순응하면서 그저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옳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텐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야. 힘과 능력과 권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지키고 단순히 자녀가 잘 되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새로운 돌파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가지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럼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데요, 이 화평은 그냥 얻어지는 화평이 아닙니다. 이 1절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이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전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화평함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요,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5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연약한 존재였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건하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렸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 내릴 수 있겠죠. 화평이라는 것은 화평하지 못했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저 경건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것, 얼마나 거룩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발벗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잘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 우리의 삶이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는 주어지는 화평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결코 이 화평이라는 것을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경건하지 못한 자였고, 더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화평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화평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여정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특별한 존재였고 하나님의 소망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오셨다,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2절 말씀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 그로 인해서 화평함을 얻은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얻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만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밤새 이야기하더라도 넘치는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냥 얻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히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석가는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적절하고 참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을 상대하시는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을 상대하시는 아무런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태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얼마나 더 자유롭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더 나아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면요, 이 은혜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손주들을 키우셨을 텐데 마음이 연약하고 매일매일 바뀌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때로는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너무 잘 들으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주고 싶죠.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없는 것도 사서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인간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과 가지는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목숨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평을 누리는 힘입니다. 제가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망은 사실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요, 날씨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불변하는 소망을,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서 확신에 찬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저 오늘 날씨가 좋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차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당장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에 있게 되면 놀랍게도 이 환난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냐면 부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게 되고요.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 환난은 결국에 인내를 가져왔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소망을 품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소망을 극대화해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았습니다. 세 번역 또 공동 번역에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이 희망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 희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실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뭐가 그 소망을 서포트하고 있냐면요, 성령의 말미암음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성령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원 사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붓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넘치고 넘치도록 부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환난을 이기고요, 절망을 이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에 성령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데 왜 우리가 절망의 영역에서 허덕이고 왜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해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방황하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에 대한,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실은요, 그가 그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한 그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내고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사랑, 소망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 없이 1절만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전심의 고백 아니십니까? 어디 이 고백 속에 천국의 소망 말고 다른 소망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내 영혼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죄의 짐을 벗고 보니 그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가 동행하는 곳은 어디든지 그저 하늘나라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밖에 자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다라는 이 삶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던 인물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시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참 좋은 일 같아요. 나중에 후손들이 보고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를 올렸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로 극복했구나. 그런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또 은혜를 발견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응답을 다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르셨고 평생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재미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로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만 봐도, 눈짓만 봐도 뭘 할지 다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눈빛을 보게 되면 뭔지 대충 압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잘했고, 이건 이렇게 조심해야겠다. 이것이 5년 산 부부의 일입니다. 40년, 30년, 50년 사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더 잘 서로를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빛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만 듣더라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떠한 상황이구나,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런 재미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해라, 오늘은 저렇게 해라,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 60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것, 그것만 내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각자의 시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러한 순간 가운데에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 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화평을 이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화평하지 못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목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화평을 누리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지를 남은 한 주 또 경험하시면서 우리가 금요일 주일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다시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일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